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주의 영광에 충만하게 거하며 또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말씀을 키워내고 또 생명으로 또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이 다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조국의 패망을 애통해야 하는 선지자의 눈물과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레미야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태의연한 그런 선입견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신앙인들과 또 신학자들이 예레미야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이 전체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또 자신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며 꿈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하고 병든 신앙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예언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슬리고 자신의 꿈을 들먹이며 저들을 가스라이팅하여 그들에게서 이익을 얻어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짓을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어두워도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시대,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는 소망이 있는 시대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속인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짜 예언자들이 세상을 속이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짜 예언자들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음침한 구석에 숨어서 하나님 이름을 꽉 틀어주고서 거기까지 애써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러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거나 당신들 눈앞에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거야. 그러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하나님 뜻을 알려면 나한테 와야 해.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 무속인 같은 가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가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무소부재 맞습니다.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omnipresence. 이것을 네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 글자 편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주의 어떤 공간에도 어떤 우주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제한되거나 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전 존재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받습니다. 교회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차에 타고 있으면 동시에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시드니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충만하신 모습으로 함께 거하시지만 같은 시각에 서울이나 아프리카나 뉴욕에 거주하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가도 또한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숙한 골방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계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곁을 떠나서 대도시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가 거주했던 방은 대부분 어둡고 꽉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에 틀어박혀서 있던 저는 학교 갈 때는 제외하고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며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방에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어느 날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둘이서 함께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또 아버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함께 중국집에도 가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짝 긴장을 하게 되었고, 나쁜 마음이나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오직 감사한 마음, 어른스럽고 건전한 생각, 긍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인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아버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지낸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이 세상에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나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공간에 가급적이면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사서 나를 위한 공간을 꾸미고 내 차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나 혼자서만 마음대로 놀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나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상 공간 안에 파묻히게 되면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한국에도 2023년 통계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136만 명이고요. 미국에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거나 또 그렇게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간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들이 즐겨하는 것들만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니와 만약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곳, 교회 같은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곁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 밖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심지어 드리면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나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며 뒤로 나아가도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오른쪽에 숨으나 내가 그분을 뵐 수 없구나.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욥과 같이 답답한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할진데 그분의 자리에라도 나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젊은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꿈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잠에서 깨고 나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사실 하나님은 루스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필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눕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수많은 통신기기들이 뿜어내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기파, 라디오, TV 전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금방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가 어디에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공간을 꽉 채우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수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온 땅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시편 13편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테나가 고장나서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의 파장들을 다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영혼을 고장내고 망가뜨려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반응할 수 있도록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즉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두르고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도 알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주께서 여기 계시니 또 거기에 계시고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거기에 계시니 주께서 주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고 이런 말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욥은 계속해서 무엇라고 합니까?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계시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만은 연발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시편에 가깝습니까? 욥기에 가깝습니까? 시편의 고백보다도 욥의 고백을 혹시 더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욥의 고백, 욥의 탄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시편의 고백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오니, 이런 고백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입술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힘있게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부친 앞에서 부친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느낀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나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죄를 멀리하며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프라이버시와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온갖 세상적인 것을 끌어안으면서 혼자 놀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항상 저의 앞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앞에서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저희 영혼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머리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또 저희를 통하여 이뤄가자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